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이 주님, 주인님의 축약어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나도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라는 그 의지가 함께 녹아들어 있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내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때 함께 녹아들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벌어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눈앞에서 펼쳐질 다양한 일들을 미리 아시고 경고할 것은 경고하시고 또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다독일 것은 또 다독여 주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말 그대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먹을 거 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땅에서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얻어서 안식일에도 일하지 않고 편히 먹을 수 있도록 용납을 해주셨죠. 가는 곳곳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얼토당토 않는 일일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구도 들어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고기 먹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 때는 가마 곁에서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편하게 살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불경도 잠시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셔서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죠. 한순간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에서 주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이제 광야와는 다른 땅이죠. 떠돌아다니는 땅이 아니라 그곳에 터를 잡고 사는 땅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이고 스스로가 결실을 얻어야 하는 땅입니다. 광야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순간들이 더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땅이 아닙니다. 광야만큼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찾지 않는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무엇을 할까요? 그곳에서 살고 있는 다른 수많은 주민들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자기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고 열심히 나가면 됐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고개만 돌리면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주님을 부르긴 하는데 우리가 부르는 주님과는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주님, 주님 하면서 나가는데 그 이방인들 주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자꾸 주님, 주님 하더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누구냐? 그 이방인들의 수장입니다. 족장이고 왕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함께 동화되어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저런 왕이 좀 필요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문화와 환경들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지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문화에 함께 젖어서 살아갑니다. 그 누구보다도 스마트폰을 잘 움직이고 쇼츠도 열심히 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달라고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고 내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마냥 화내는 게 아닙니다. 내 자리를 뺏겼다는 그 마음으로
너희가 왜 내가 있는데 또 다른 왕을, 또 다른 주를 원하느냐? 꾸짖지 않으시고 왕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믿고 섬기는 그런 수준의 왕을 바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모습을 따라서 너희에게 필요한, 너희에게 선을 끼치는 왕을 달라고 해야 된다. 그러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기준을 제시해 주시죠. 17절, 14절 말씀, 1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 생각을 없애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가 가지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래, 너희들에게 왕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신 조건이 15절 말씀 이후로 쭉 설명이 되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라.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진짜 왕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나아가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여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주님 주님 부르면서 자기의 왕들을 쫓아 나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와 같이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는 특별한 기준이 있죠.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세워뒀다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도 있고 반역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제부터는 나를 섬겨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왕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느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왜 그것들을 많이 두면 안 되느냐? 그것들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게 되면 그 군사력, 물리적인 힘이죠. 그 힘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힘이 이만큼 강한데 하나님이 필요하겠느냐? 이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병마를 아예 둬서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필요한 만큼은 두되 많이 과하게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세상 향락에 취해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 아내들로 말미암아 많은 아내들로 치마폭에 둘러싸여서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는 왕을 찾으라는 것이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 물질에 도취되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 가지지 말고 아니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들을 물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왕에게 이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것이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대신 왕이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들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 율법을 복사하여서 필사하여서 그 등사본을 가지고
밤낮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길로 이들을 이끌어 나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을 사로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특히 이 고대 시대의 왕은 재판관도 겸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뜻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왕을 칭송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왕이 왕다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서 이탈되는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전부 다 저마다 왕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왕들보다 훨씬 더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에 어떠한 제약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전부 다 저마다 자기가 왕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을 누가 허락해 주셨느냐를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권세에 의지하다가 한순간에 멸망합니다.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물질로 인해서 내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서 이 물질이 나를 살려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물질이 발목이 되어 발목을 잡아서 순식간에 추락하는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많이 살펴보고 있죠. 연예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스캔들, 이 아내를 많이 두는 왕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향락에 취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추락하는지를 우리가 직접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졌다고 다 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밀어내고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아 나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지 정말로 복된 사람인지를 알려주시고 경험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이끌어 오셔서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주님을 찾으면서 오늘 하루의 인생, 아니 오늘 하루를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평생의 인생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왕된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은혜요 복이 됨을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은혜의 삶이 내게서 조금 더 떠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